저희가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인물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일생 가운데 그가 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이 디모데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일생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일생을 살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삶을 살아온 노 사도가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하면서 정말로 삶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아름답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잘 담아낸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 말씀을 특별히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차별이나 또한 그런 편견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히 쓰시고 어떤 사람은 천히 쓰시는가? 그 용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에는 귀히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귀히 쓰임 받지 못한 그릇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딱 대하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그러면 벌써 기준이 딱 쓰죠. 금그릇, 은그릇은 왠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하고 그것은 귀히 쓰는 그릇 같고,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면 별로 가치 없고 누구한테 내보이기 조금 부끄럽고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보다는 천히 쓰는 그릇.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재료, 재질에 따라서 귀함이 결정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그 그릇의 재료,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귀히 쓰임받을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그럴 만한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귀히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어린애기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제가 뭘 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요,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 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쓰일 만큼 그렇게 귀한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해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게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자고 하면 그것에 너가 그렇게만 응답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 계획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면서 내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사람들이 뭔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내게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내가 귀히 쓰길 만한 뭔가 준비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경험해 왔던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때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위축될 때도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젊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디모데가 무엇에 좀 더 집중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처럼 뭔가 그 안에 준비된 조건과 자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질그릇 같더라도 정결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신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너 안에 준비된 뭔가로 쓰시는 것 아니다. 너가 정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너가 내 소유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는 풍성히 누릴 것이요 또한 너를 통해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게 속하기만 한다면, 너가 거룩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거룩의 가치를 알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기만 한다면 너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키 보지 않기 바랍니다. 얼굴 보지 않기 바랍니다.
자꾸 근데 그게 끌려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키를 보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사무엘에게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암직하니까, 먹음직스러우니까, 탐스러우니까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이 시각 정보의 모든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그 복이 팔복 중에 첫 번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결하면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누릴 수도 없고 시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에 담아질 수가 있고 담아진 것이 사용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깨끗한 그릇이 되는데 방해되는 것을 예로 청년의 정욕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는 욕심을 말합니다. 즉 자신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높이려고 채우는 많은 대상을 말해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본문 말씀에 있는 정욕 또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이것을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중요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하시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식당에 갔는데 그릇이 정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불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요구하고 적어도 깨끗한 그릇에 음식 먹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교지에 가서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선교지에 가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면 돼요. 선교지에 가서는. 이게 뭐로 만들었을까? 어디서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손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선교지에 가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드시면 돼요. 물론 주의할 건 있어요. 주의할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서 나오는 물은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물을 드시면 물갈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구입해서 드시는 그 물만 드시고, 그러나 이제 끓여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감사함으로 드시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아주 민감한데 마음의 정결함은 의외로 둔감할 수 있다는 거죠. 막 집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차도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것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 관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 깨끗한 거야. 너의 중심이 깨끗한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은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 하반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근데 이 말씀을 딱 함축해 보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자신 안에 내가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그릇. 그러나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습니까? 내가 공부 꽤나 했어. 좋은 선생님 밑에서. 내가 세상에서 꽤 잘 나갔어. 인정도 받고. 내가 그 가정적으로 말이야 배경이 참 좋았어. 가문이 좋아. 이런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을 다 깨닫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내가 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에 집중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그릇에 예수님을 닮아내는 사람이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뒤로부터는 다른 것을 담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담으려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22절 중반에 보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귀히 쓰임 받기를 바란다면 깨끗한 그릇과 함께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한 그릇과 설거지 안 한 그릇 그냥 다 막 한 번에 놔두세요? 안 그러죠? 제일 화가 날 때는 어때요? 설거지를 다 마무리할 때쯤 됐는데 누가 지저분한 그릇을 탁 넣어버려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다른 이미 설거지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 그릇들도 또 조금 더 한 번 더 손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깨끗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가, 어떤 환경에, 인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가. 나의 이 정결함,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주시고 정말 그 은혜로 누려지게 된 이 정결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인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함께해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과 함께 막 지내다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정결함까지 훼손시키면서 그렇게 관계를 세우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지혜롭고 바른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은 주인의 손에 익숙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주인이 기쁘게 쓸 수 있는 그릇,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쓰심에 편히 쓸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자주 하나님의 써보신 그릇,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그릇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막 이 그릇 쓰고 저 그릇 쓰고 다 그렇게 쓰시나요? 늘 쓰던 거 써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던 것만 쓸 건데 굳이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는 없죠. 물론 집에서 크게 뭔가 이렇게 손님들을 모실 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도 방에 컵이 있는데 늘 쓰는 컵만 써요. 늘 쓰는 컵만. 근데 그 컵은 좀 커요. 아주 커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한번 물을 떠나 놓으면 이제 놔두고 많이 마실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게을러서 그런가 봐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한 번 갈 때 딱 크게 받아다가 딱 놔두고, 그리고 그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컵이 이렇게 딱 닿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컵을 쓰는데 혹시 깨질까봐 똑같은 컵이 2개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써요. 하나 쓰다가 설거지해서 놔두고 다른 컵 또 쓰고 계속 돌려가면서 그 컵 2개만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손에 익은 그릇을 쓰잖아요. 손에 익은 거를 써요. 손에 익은 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 프린터에서 이렇게 여기다 빨간 펜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빨간 펜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아주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하나의 볼펜만 써요.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굵기의 볼펜만 써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볼펜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 볼펜 사라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볼펜을 이렇게 많이 사다가 놔두고 계속 그 볼펜을 쓰고 있어요. 익은 것만 쓰는 거예요. 익은 것만.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뭔가 좀 불편함? 하나님 뜻대로 잘 뭔가 안 움직여지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데 그 마음이나 인격이나 내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점검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스스로 준비시킬 수 없는 영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삶의 순간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떠올리고 되새기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내가 나를 정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준비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준비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턱없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늘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사람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시간이나 내 힘이나 내 물질이나 내 재능이나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된, 그리고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결한 그릇으로 제가 하나님 예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금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은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뭐 요즘에는 더 비싼 것도 많으니까요. 뭐 바짝바짝한 거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 자체가 빛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부모의 마음이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그 아이의 어떤 스펙,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어떤 준비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결한 그릇으로 예비되고 있는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기에 하나님 불편함이 없는 그릇으로 예비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공부해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 써주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도 하나님이 쓰시고, 중학교 때도 하나님이 쓰시고, 고등학교 때도 하나님이 쓰시고, 대학 때도 하나님이 쓰시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쓰시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계속 써보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대학 잘 마치고 뭔가 좋은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쓰시면 좋겠다. 아니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써오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왠지 모르는데 막 10대 아이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막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리워.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계속 켜켜이 쌓여가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요셉과 사무엘과 오늘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러한 믿음의 인물들의 그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쭉 들여다보면서 맞아,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 어떤 결단과 능력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아들, 딸, 우리 손주들, 우리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들, 우리 월광 기도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쓰임받기를 우리가 경쟁하듯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좀 더디 가더라도, 비록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준다면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가끔 요즘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나왔냐고. 그러면 저는 이제 방림 나오고 무등중학교 나오고 동신고 나왔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뭐 탁월하게 뭘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늘 감사해요.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귀히 받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